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 비둘기 또 양, 소 이런 것들을 반으로 갈라서 이 하나님과 맹세합니다. 왜 반으로 갈랐느냐 하면, 이 언약을 어기는 그 언약자는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져서 아주 비참하게 된다. 이런 맹세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셨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짐승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신인 하나님 자신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맹세할 자가 없으므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 이름이 뭐예요? 약속을 한다 그래서 약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새끼손가락 건다고 약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생명이 걸린.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이 맹세 안에 들어와서 이 맹세를 기필코 이루어내겠다 하는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거든요. 약속할 때 잘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뭐 수경이나 아직 결혼 안 한 청춘들은 약속을 할 때 잘해야 돼. 남자애하고 약속할 때, 수경아, 이 새끼 손가락을 큰일 난다 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다면 성부와 성자의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그래서 이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구약의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가지고 나간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효력이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간 양과 소는 거기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백성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지는 못했어요.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또 데리고 가야 되고, 또 가지고 가서 또 죽여야 되고, 또 피를 흘려야 되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이 약속을 위해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해서 결국 그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을 받은 그 내용이 어디냐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으로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혈통으로 이루어진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래서 이 언약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냥 어디 뭐 근처에 교회 하나가 생겨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대 하는, 물론 단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쉼없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값진 일입니다. 대단히 값진 일이에요.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사람 때문에 포기하거나 돈 때문에 포기하거나 어떤 이 조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과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오래전부터의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 일은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 주 한 주 오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옆 사람. 아이고 귀합니다. 아이고 당신 귀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분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이 성령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늘 기억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도록, 섬기는 일에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17절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는 보증 잘못 쓰면요, 집을 내놔야 돼요. 보증 한번 잘못 쓰면 평생을 괴로움을 당합니다. 요즘은 이제 보증을 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보증을 하면, 실패를 하면 그 회사에서 나한테 구상권, 돈 내놓으라고 청구를 하지요. 그런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촌이나 형제나 또 이런 분들이 어디 회사 취직하거나 하면 꼭 보증을 서줘야 돼. 안 서주면 회사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보증 한번 잘못 서준 덕에 일평생을 고통당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수억. 아니 그 돈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지. 보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보증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단어예요. 보증 좀 서주세요 해서 믿고 서줬더니 홀라당
튀어버렸네. 특별히 그 회사에서 돈을 다루는 경리과나 이런 데 과거에 갔는데, 야, 큰 회사 들어간다 그래서 믿고 보증을 딱 서줬는데 한 몇 년 있다가 회사 돈 수십억을 들고 튀어버렸네. 잡지도 못해. 그럼 그 돈 누가 물어줘요? 보증 서준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금고 번호를 알기를 해. 응? 돈을 뭐 1,000원짜리 한 장을 만져보기를 해.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고 터지면 내가 다 책임진다. 너를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완전한 분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허리에서 나올 자,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이루어서 수많은 민족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인 사라가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영감탱이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고 금방 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자기 몸종을 주워버려요. 얘 데리고 와서 애를 좀 낳으시오. 내가 볼 때 당신은 이제 좀 있으면 밥 숟가락 놓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여자 싫다는 남자가 없다며요. 아브라함이 후처가 또 많아요. 아브라함이 후처가 또 많아, 성경에 보면. 언약의 대상자가 사라와 자기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인한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 쫓아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사라 입장에서는 저거 하갈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갈의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이 구박하는데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씨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냥 형제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가 갈릴 일이에요. 부글부글 끌어올릴 일이지. 뭐 요즘은 그런 집이 없지만 아주 뭐 우리나라도 한 뭐 40년대, 50년대만 해도 그 전쟁 나던 6.25 시대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에 한 일이 그거라면서요. 축첩제도, 축첩을 다 없애는 거예요. 축첩 폐지. 여기저기 첩을 놔두고 집이 한 서너 채 되는 거야. 돈이 많으면.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었나 봐. 그거 다 없앴죠. 응?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한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말 선진이다, 선배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연약한 죄악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심란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로 해서 들어먹지도 않고, 학교 선생님이나 뭐 아이들을 대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로 해도 안 되고 법으로 해도 안 되고 정말 심란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봤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한 괜찮은 사람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드물긴 해요. 야, 저 옛날에 저거 사랑구실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회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지극히 드물죠. 응?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기가 막히고 능력자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자기 자신에게 내가 다 갚아주마. 네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마.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성령께서 섰기 때문에. 구원의 보증을 목사가 쓰면 실패하죠, 100%. 먹고 튀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진다고 막 사람들 막 돈 잔뜩 모아놓고 어디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목사가 들고 튀었어, 돈가방을. 응? 그걸 이제 목튀라 그래. 응? 일반 사람이 먹고 튀면 먹튀인데 목사가 들고 튀면 목튀야. 목튀. 목사가 보증을 쓰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누가 쓰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구원을 보증하셨어. 네? 보증하시고 확정해 주셨어. 확정해. 그러니까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 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아니지.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걸 다 아시지만 그 아들의 피가 나를 덮어서 용서해 주신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한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티끌만한 내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아. 만일 내 행위가 티끌만큼 들어가 있으면 이 구원은 흔들리고 말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어떤 행위도 이 구원을 망칠 수도 없고 이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 다시 말하면 내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티끌만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맹세하고 맹세로 보증했다. 보증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여기에 남아있잖아요. 연약한 육신이 여기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저 하늘에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막 기뻐하고 춤추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은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고통 당해 보셨습니까? 원하지 않는 고통. 다 비켜가려고 온갖 잡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부적도 써서 넣고 다니고 남편 바람 못 피게 하려고 베개장 밑에다가 부적도 쑤셔 놓고 또
좀 오래 살아보려고 뭐 차 샀는데 밑에다 북어대가리도 묶어놔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불안한 거야. 이게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온갖 잡동사니를 다 끌어들여서라도 이 땅의 삶에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주변의 분들 한번 봐보세요. 뭐 어떤 교회 권사님들은 단체로 점쟁이 뭐 전보로도 다닌다 그러더라고. 단체로. 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불러다가 복채를 나를 주셔. 내가 봐줄게.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대. 한 권사님이 용하더라고 하잖아요. 그럼 멀쩡히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이 어딘데? 이렇게 가. 어딘데? 갈 때 나 전화 좀 해줘? 뭐하게? 좀 아들이 맨날 며느리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좀 물어보게. 속이 터지고 답답하니까 못 참고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거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거 내가 원해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제 권사님들 보니까 다들 몸이 아파. 이제 아플 나이가 된 거야.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프기 싫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왜 멀쩡하면 안위, 평안의 위로를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살아가는 일이 멀쩡하고 아무 일 없으면 안위가 필요 없어요. 멀쩡하게 행복하고 깔깔대고 이 애들 보면요 장례식장 와서도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해도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와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깔깔대고 놀고 배꼽 빠지게 웃고 막 그래요. 그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한테 가가지고 위로합니다. 이런다 그래서 애가 위로를 받나요? 응? 이 아저씨가 왜 이럴까 이거 내 거 뭐 장난감 뺏어가려고 그러나 이거? 이런 생각 하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안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을 알고 세상의 이 많은 풍파 속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은 그 백성에게 이 안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위를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빼앗지 못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찾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응?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지 않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타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많은 경험상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필요 없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버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안위를 받고 너그럽고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과 마주쳤을 때,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너그럽게 끌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뭔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회복시켜 주시네요. 이게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납작 엎드려 살겠습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안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 뭐예요? 닷이 뭐예요? 닷.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저 바다 속으로 던져 넣는 거잖아요.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른 데로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뭔가가 꽉 붙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큰 배에 닷 보니까 집채만 하더라고. 무게만 수톤이야, 수톤. 이 닷이 얼마나 큰지 그걸 묶는 끈도 이렇게 굵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번에 이 닷을 묶는 끈이 3줄인데 이 3줄이 터져가지고 젊은 군인들이 죽었잖아. 배가 크니까 줄이 이렇게 굵은데 그걸 당기는 압력이 또 엄청나니까 뻥 터지면서 밧줄이 터지면서 젊은 군인들이 죽고 말았죠. 다시 영혼의 닷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끊을 수 없는, 낡아가지고 끊어지는 이런 일이 없는, 배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닷은 막 이만한 쇠사슬로 엮여 있어도 그게 터져 나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영혼의 닷이라고 기록된 이 내용은 이 끈이 끊어지거나 그럴 수 없는 끈이야. 끊어질 수 없는 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제 그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성소 휘장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온 이스라엘의 죄를 걸머쥐고 그 속죄소로 들어가는데 자칫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 죽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혹시 죽을지 몰라서 뭘 묶어놓냐면 옷 밑에 끈을 묶거나 잡아당길 수 있게 죽으면. 그래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걸머쥐고 1년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자칫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행한 이 속죄 제사는 아론 곧 사람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의 이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뒤에 7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내려놓고 모든 제사법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 완성된 희생제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데 얼핏 생각하면 그게 참 효도라고 생각하잖아요. 효도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걸 놓을 수도 없고, 근데 교회 다니자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모세의 율법, 이게 얼마나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모세의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고는 두려운 거야. 두렵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와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여태 조상 대대로 생각했던, 가져왔던 그 생각을 지금 이제 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문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사 안 지내면 아주 상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해야 되는데, 없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렇게 했다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야, 그분 정말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여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히 자가 앞에 붙잖아요. 영원히.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신을 희생해서 그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사람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 뒤에 다른 제사장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 봤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오늘 굳게 이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우리의 가진 믿음을 아름답게 반짝반짝 잘 보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이 놀라운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우리가 살면서 또 인내하고 또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